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한 이번 부흥회, 정말로 우리가 한 달 전서부터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정말로 시간마다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말씀 전해주신 이재은 목사님, 또 어제 둘째 날 최동현 목사님, 정말 사랑으로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마지막 시간 모두가 함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이제 나누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시간인데,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모두가 16장입니다. 물론 처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모든 성경이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편의상 후대에 가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볼 때에 편히 보기 위하여 장절을 구분한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성경에서는 로마서도 또 이 고린도전서도 16장, 즉 비슷한 분량의 아주 중요한 서신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공통점은 또 뭐냐? 바로 교회에 쓴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는데 교회에 쓴 편지는 총 6편입니다. 6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물론 전후서가 나누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즉 그 6개의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성경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을 또 몇 가지만 찾아보면요, 다른 점은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죠. 물론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긴 하지만 아주 친근한 사람들과 조금 처음 보는 그런 분들과 어색하잖아요. 어제 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목사님들이랑 부흥회를 했지만 은혜가 됐잖아요. 그러나 처음 서두에 초반에는 조금 어색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분은 여러분들과 아마도 아주 친숙한 그런 목사님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는 가보지 못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서 직접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친근하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정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나 꼽자면,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교리적인,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다. 하나는 좀 이론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아주 실제적이다. 일상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날 만한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그에 대한 지침을, 교훈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교회의 1장 이 말씀에 주목할 볼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고린도가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종교와 사회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옆에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시에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조금 아래 왼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당시의 고린도는요,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습니다. 약 60만이 사는 대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고대 이 고린도는요, 아주 커다란 도시였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고린도 전후서가 성경에 있으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낯익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엄청나게 우리 학생들이 아테네 많이 배우죠. 또 올림픽의 시작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와 비등될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고대 고린도를 이야기할 때에 유명한 그 호모라고 하는 시인, 작가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쓴 그 유명한 작가가 고린도를 이야기할 때에 부유한 고린도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이 고린도의 특징은요, 부자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면은 저기 강남 중에서도 압구정동 하면 왠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송파구에서도 잘 사는 동네 하면은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디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잠실이요. 거여동이라고 안 하고 잠실이요.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그 동네마다 떠오르는 좋은 이미지도 있고요, 나쁜 이미지도 있어요. 라스베가스 하면요, 뭐가 떠오릅니까? 도박의 도시. 우리나라 정선, 거기도 어느 순간 그 카지노의 도시가 되고 말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인사동 하면은 전통 문화의 거리, 낙원동 하면은 뭐 떡집, 악기상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우리 바라기는 거여동 하면 우리 세비전교회 때문에, 또 우리 송파 하면 우리 세비전교회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믿는 마을, 그리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마을이 앞으로 더욱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마다 도시마다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잘 사는 거 좋죠. 부유한 거 좋죠. 그러나 잘 살면서 정신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다 모든 것이 발전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테네에서는요,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나타났지만, 그보다도 더 어쩌면 부유했던 이 고린도에는요, 그러한 예술가들, 그러한 유명한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오늘날 교육에 좋으려면은 물질이 많아야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교육도 좋은데,
당시에는 얼마든지 뒷받침할 만한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육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예? 어느 쪽으로 가였느냐? 안타깝게도 향락으로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가요, 이 항구 도심입니다. 파나마 지역, 해협, 그런 말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즉 이탈리아를 대표로 하는 그 유럽과 또 아시아를 잇는 그 유일한 해상 통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양쪽에서 많은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업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고장난 선박을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선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고 또 많은 물건들이 또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상업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배들이 항해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예? 하다 보니까 이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있을 정도였느냐? 고린도스럽다. 예? 요즘에 강남스타일,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막 알려지고 그랬는데 강남스타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다, 예? 있는 것처럼 고린도 스타일 하면요, 물질은 많지만, 예? 타락한 그런 이미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도시에는요 또 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다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많은 신들인, 예? 그냥 뜻없이 목적 없이 그냥, 예?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는 신도 아니고 뭐 자기네들, 예? 생활하는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많은 크고 화려한, 지금까지도, 예? 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예? 많은 관광객들이 막 찾아가는 그 신전들 많이 있잖아요.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뭐 유명한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특별히 이 고린도에 아프로디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이 크게 있었어요. 무려 여자 사제만 해도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교단마다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뭐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다 우리나라에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가도요 부교역자들이 1000명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사제들만 해도 어떻게 해요? 1000명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그 여사제들도 다 문란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신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또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할 때에 막 사람들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들, 막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저기 압구정동에도 다 부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압구정동에도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남에도 가난한 사람들 살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높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안 됐어요. 대체로 막 노예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 또 저기 당시에 이 잘 배운 헬라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저 가난한 나라, 변방의 나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막 초대교회, 말 그대로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을 막 사모하면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놀랍게도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갖가지 은사가 임하면서, 고린도서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은사가 임했습니까? 병자들이 막 고침받는 그 병고침, 치유의 은사가 임하고요. 또 막 하나님의 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요. 그것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가 임하고요. 또 다스리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갖가지 은사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정말로 그 타락한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런 데는요 엄청난 신전이지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의 집 한켠에서, 그리고 누구의 가게 한켠에서 아주 작고 초라하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부흥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소식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잘했다 칭찬하고, 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예요. 보낸 편지, 바로 고린도서다. 그런데 그렇다면 잘한 점은 뭐냐? 그러한 어지러운, 그리고 타락한, 향락을 추구하는, 그리고 만몬,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러한 고린도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주를 위해 살리라 하면서 정말로 예수 믿겠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예수 믿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떠나갔잖아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니까. 그 사명이 있으니까. 교회가 잘 부흥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요 그렇게 은사가 충만한데 어떻게 해요? 그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크게 네 가지 이 당을 지어서 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막 아웅다웅. 겉에서 보면은 하나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안에 쏙 들어가서 보니까 크게 네 부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나 이 교회 개척 멤버야. 까불지 마.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한두 사람, 그리고 몇몇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 이름을 대가면서 그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세례 줬냐?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준 거야. 내가 내 이름 전했냐? 나의 도를 전했냐? 아니야. 예수님 전한 거야. 왜 나를?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왜 내 이름을 거론해?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를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아볼로예요. 아볼로는요, 유대인 학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아주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하는 웅변가였어요. 리더십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볼로도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유대 출신인가 봐요. 율법을 아주 강조합니다. 야, 니네 예수님밖에 모르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거 모르냐 우리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니들 알기나 하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니네 뭐 알기나 알아? 그 베드로파, 게바파 바로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교만하고 자랑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은 그리스도 좋죠. 예수파. 그래, 예수만 우리가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안 좋게 이야기했을까? 살펴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대도시다 보니까 아주 먼 옛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본 적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간접 경험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까불지 마라. 나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나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예수님 본 사람이야. 옷자락 만진 사람이야. 왜 이래? 하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 교만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 전부 다가 옳지 못하다. 주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도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신 사건, 죽으신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 사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 사건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얘기만 하면요, 마음이 꺼리끼는 거예요. 왜? 아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긴 그 로마를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정말로 힘 있는 나라, 예전처럼 다윗 왕 때처럼 전성기, 솔로몬 때처럼 전성기의 나라로 확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원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놓고서 말 구유에 아주 초라하게 변방의 목수의 아들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놓고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감정이 거의 1% 미만이에요. 99% 이상은 뭐예요? 머리가 꽉 찬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막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가면은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이.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시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가장 아프게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사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양옆에도 그 사형 당한 강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곳에 죽으셨다고? 아이, 그러면은 가짜다, 가짜야. 그러나 분명히 오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던 그 유대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물질도 많았던 그 유대인, 아니 헬라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 비록 그 잘 사는 나라, 도시, 그 고린도에서 좀 변방으로 취급받는, 주변인으로 취급받는 그 사람들, 미련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죠. 많이 물질 가진 사람들 많죠. 자기가 다 이 시대의 변사, 이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백인, 뭐 500인, 1000인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청문회 해보면요, 깨끗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나오질 못하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 시대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만몬을 숭배하는, 돈이면 다 되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
예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서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내 당파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곳 거여동에서, 송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놀랍도록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못 박히신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기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또 능력을 의지하오니 저희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미련한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늘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예수님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통한 많은 삶의 소중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